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Genesis chapter 49, verse 8 through 10.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형제들의 찬송이 될 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의 찬송이 될 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서 저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유대 민족을 제외한 타민족이, 예수를 믿는 타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 유다 백성으로 전체가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아멘 하는 데는 우리 실로 성전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는 한민족인데 뭐 대체 뭐 유다 백성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요, 도대체 말이 돼요 안 돼 해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게 말이 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여러분, 유다 백성으로 인침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으로 인침 받으면 유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된다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버는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이 뭐하니까 모아놓은 서적이 뭐라는 얘기야?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야. 이 성경은 육소가 아니요, 신서지, 신의 글이지. 신의 글은 신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예언적인 섭리는 한 구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거예요. 예언적인 섭리를 사설에 푼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풀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동원해서, 자기 지식을, 세상 지식을 동원해서 이 성경이 이럴 것이다, 이 뜻은 이럴 것이다 라고 풀이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인간의 뭐네가 육체를 빌어가지고서 성령의 역사로 다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지 않고 사살에 풀어서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스스로 멸망이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은 시간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언적인 섭리는 뭐가 되냐면 그냥 무불통제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모든 예언적인 섭리를 성경에 있는 난해 구절들,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도저히 풀이할 수 없는 난해 구절들을 전부 뭐가 되는가? 무불통제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의 뭘 받을 때? 맞아요. 감동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 4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가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내가 종말이라는 건 세상 끝날에 될 일을 처음 어디 창세부터 구해놨다는 얘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야곱이가 이제 기력이 세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12아들에게 미래에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전부 축복과 저주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것이 구약에서 어찌 보면 이루어진 거로 조금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가 하는 그 예언은 세상 끝날 종말에 되어질 일이요. 그리스도 이후에 되어질 역사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본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랬어요. 저 중동에 있는 미들리스트에 있는 요 맨하탄에서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그 주이시들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뭐냐면 다시 택하는 거예요. 그 천지가 개벽이 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요 죽었다 깨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누구라는 말씀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요. 이거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오늘날 빵떡모자 쓰고 다니는 중동에 있는 주이시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에게 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여 기독교인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죄인이 아니라 전부 의인이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습니다?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요. 에? 그들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하는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선자의 하나님이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 그들 다 한 줌에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대관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관자로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갖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려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기 앞서서 찬송 부르시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누가 생각하느냐고. 누구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는 죽어가지고 그냥 장사돼 버리고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쫙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 품으로 간 게 아니요 예수님 품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품에서 위로받냐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 아브라함의 뭐라니까 자손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는 인물이다? 맞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지. 하나님 지금 세세토록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독자가 누구야? 이삭이지. 이삭. 이삭은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은 그냥 번제로서 산 제물이 되어버렸어. 하나님께. 나중에 살아났지만은 하나님의 내 아들에게 손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수양을 갖다가 들여가지고서 죽다 살아났지만은 그거는 이미 제물로 드려진 거나 지인배가 없어요. 그 이삭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줬는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산 갈보리 산상에서 산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속건 제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결박해가지고 칼로 내리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늙어 빠져가지고 기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청년의 때와 같이 기력이 총총했는데 그냥 아무 말하고 말인가 죽기까지 그냥 결박을 당해가지고 순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 또 죽기까지 또 누가 순종을 했냐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배워 죽기까지 뭐냐면 순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누구야? 맞아,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이삭은 누굴 상징하는 인물이요? 맞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그리고 이삭의 예수님은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세토록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가 누구야? 에서는 탈락했고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가 야곱이니까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자녀가 offspring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님은 총각으로 수컷 양으로 희생되셔가지고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offspring이 나와요? 자녀가 나와요?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의 예수님은 뭐가 되는가? 자녀를 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봐요?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씨가 뭐가 되는 거야?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야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신비한자요. 하나님하고 교류해서 이긴 자는 성경에 누구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약복관께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해서 이겼는데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이니까 하니까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교류와 뭐했습니다?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류해서 이깁니까? 이 야곱은 하늘의 축복을 삼하기를 자기 환도바가 위골이 되면서까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물건들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아버린 거예요. 야곱만 새 이름을 받으면 뭐해? 그 이름이 뭐야? 맞아, 이 동네에서 떡이래 전도사님. 누구도 새 이름 받아야죠.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가면은 수많은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출현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창조하고, 이삭은 뭐가 되는 거? 예수님 창조하고, 야곱은 뭐가 되는 거? 말일이 되어줄 거니까. 말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뭐가 되는 거? 예수님의 뭐가 출현해? 씨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있지. 그러니까 산재 하나님이지. 그 씨의 자손, 구약에서 야곱의 자손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럼 씨의 자손인 또 세상 끝날에 종말에 가면 누가 출현해야 되는 거? 유다 백성이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게 유다 백성이에요. 이제 창세기 전무후무한 환난을 올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원하는 자들이 이게 유다 백성이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제일 먼저 구원해내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하면서 유다 백성으로부터 쭉 1만 2천씩 인침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을 채우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육적인 야곱의 자손들, 처자들이 루벤이요. 그게 아니고 계시록에 가서는 그 순서가 뭐가 돼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리고 구약에 있던 야곱의 육적인 12아들이 계시록에 가서는 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원받는 자들이 뭐라는가? 그들이 유다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의 기도는 항상 들어주세요. 신명기 33장 7절에 하면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의 음성을 항상 청취를 해주세요. 유다 백성의 기도는 다 뭐한다는 게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들어주는 때가 우리 인간의 시각 때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반드시 유다 백성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리고 시편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알리신 바 됐대요. 하나님이 뭐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말씀이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까. 유다 백성은 요 말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알리신 바 됐으니까 유다 백성이 이 성경을 전체 무을 통제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검은 거는 뭐요? 글씨, 흰 것은 뭐요? 종이 이런 자들은 유다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제 유다 백성은 전부 추수꾼의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1절에 보면 유다야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셨도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 부활의 열매들은 쳐다도 안 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만 추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주를 맞이하게 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자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모는 거예요. 그게 추수하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주를 맞이하게 해줘요. 여러분들은 시간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매섭니다. 나 크다니까 뭐 빰빰빰 크다고 소리가 크다고 큰 게 아니야. 권세자의 소리는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큰 거예요. 말씀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음성은 뭐가 되는 거야? 큰 나팔 소리가 나 진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는 모든 11지파 형제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찬송이 된다는 거야. 찬송이.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4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방언에 다른 민족에서 출애굽을 할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의 영토가 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가 성소가 되는데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성소에서 뭐가 나오면 생명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죽음의 바다로 전부 생물들을 소성시키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줄비해요. 뭘 먹고 사고?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고서 강 좌우에 생명수가 줄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하게 하는 그 물의 근원지가 어디요? 맞아요. 유다 백성이 있는 곳이요. 이런 장창한 축복을 전부 누가 받아요? 전부 유다 백성이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과연 유다 백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가보는데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뭘 받았다 그랬어요? 인침을 받는다 그랬죠. 인치려면은 요한복음 3장 30절은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하여 인쳐 따랐어요. 유다 백성은 제일 먼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니까 갈보리 산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공부하면서 예수 예자만 들어도 가슴이 벅벅벅벅 하고서 그게 증거를 받는 게 아니요. 성경에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한다는 거야?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제일 먼저 받는 자들이 뭐라는 말씀이요? 그들이 유다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인침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창세기 49장 8절에 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11지파로부터 찬송을 받게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최고 두목이 되어버리는 거지. 절망하세요. 왜 유다 백성의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느냐면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출현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해요. 신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창세 때에는 고대 때는 야곱의 첫 아들이 뭐냐가 루벤이야. 루벤이 장자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장자 명분을 받냐면 유다가 받아요. 야곱이 유다하고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낳고 하면서 42대 만에 뭐냐면 이 땅에 요셉의 아들 그리스도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11리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 가지고 누가 출현하는가? 메시아가 출현하니까 모든 형제들로부터 뭘 받게 되는 거야? 찬송을 받게 되는 거지.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저 보세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니까 유다 백성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맞아, 왼수지. 왼수가 있는 거지. 원수가 아니라 왼수야. 왼수가 있는 거지. 근데 유다 백성에 왼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다로부터 났으니까 예수님도 누가 있는 거야? 맞아, 왼수가 있는 거지. 왼수가, 원수가 있는 거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여자를 꿰가지고 선악을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느껴서 뱀에게 이래요. 내가 너니까 내가 뱀으로
여자와 뭐가 되고 원수가 되게 하리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뭐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뱀했더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뱀했더니 스몰 그라운드를 기어다니는 서퍼니로 스네이크를 알고 있어요. 이 뱀이 마귀 새끼요. 계시록 20장 1절 하면 하늘에서 한 큰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옛뱀을 잡으니 그놈이 마귀요 사단이고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요 말하는 거야. 사단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옛뱀 창세 때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꿰은 뱀 그놈이 뭐라는가? 용이라는 얘기요. 그리고 그놈이 마귀고 그놈이 뭐라는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버린 자 못 박은 자들이 요 뱀의 새끼들이 못을 벗어갔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릴리저스 리더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냐면 뱀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에 돼 있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통해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누구 새끼요? 뱀 새끼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그라운드를 기어다니는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뱀이 난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10달 동안 배라가 응애 하게 하면서 아이고 마 배 아파 하면서 난 누가 있어요? 그들의 모친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들의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10달 동안 배려고 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을 낳은 것은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라는 얘기야?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야. 여자를 전부 지금 뭐 마리아 뭐 교회 천지분간 못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여자 상징하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의 후손이잖아.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면 뭘 본다라서 씨를 보고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후손은 씨가 돼버리는 거지. 씨. 그 씨가 11, 10장, 13절은 원수마귀 발등상을 시켜버려요. 뱀에 보니까 머리를 그냥 철퇴로 다 내리쳐버려요. 계시록 2장 26절에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뱀의 후손이 누구라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종교 지도자 그들이 다 뱀의 후손이었어요. 그 뱀의 후손이 예수님의 뭐라지? 팔꿈치를 상해가지고 십자가에 내리게 해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누구라는 말이야? 유다 백성이 뭐라는 얘기가? 왜? 원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다 백성의 원수는 누구야? 요 뱀의 족속들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 가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성이 될지니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옆에 뭐하려다 절하려다.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절 좀 하세요. 11지파가 전부 유다 백성에게 다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해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머리에 꾹뻑 절을 하는 장면이 나가지고 실상으로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돼 있을 때 전부 와가지고 꾹뻑하고 절을 했어요. 그게 아니요. 오늘 본문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 내용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이루어질 내용이야. 구약에서는 그렇겠지만 신약에서는 요셉 지파도 유다 백성에게 머리를 모아야 되는 거야. 조아려야 되는 거야. 구약에서는
요셉한테 11지파가 머리를 조아렸지만은 신약으로 와서는 요셉도 전부 11지파가 다 유다 백성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야. 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본문 다시 갑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유다는 뭐라다? 사자 새끼요. 그러니까 사자 새끼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유다라는 얘기요. 이 사자가 누구냐면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읽음을 떼시리라 하는데 유다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산이니 곧 광명한 뭐라 그랬어요? 새벽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누구라는 말씀이요? 다윗의 뿌리인 누가 된 거야? 예수님의 사자요. 근데 예수님의 유다는 사자 새끼니까 유다는 누구 새끼야? 맞아, 예수님 새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게 되는 거? 요 자선 보게 되는 거지, 업스프링을 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영의 역사,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은 육서가 아니야. 이거는 영서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자는 생각과 뜻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뜻하고 같아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땅보다는 봄같이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유다는 사자 새끼니까 시간만 지나가면은 적정한 때가 되면은 유다 백성도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새끼를 낳단 말이요. 천지분과 눈도 못 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점점 커가지고 한 1년 지나면 뭐가 되는 거? 숙사자는 저를 낳은 애미보다 더 커. 1년만 되면 한 6개월만 되면 어미 많아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누구같이 돼버리는 거야? 사자같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사자가 예수님이니까 유다 백성은 전체가 누구같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 예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유다 백성 너희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하니까 자라가라 했어요. 예수님같이 되려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니 너희는 그에게까지 뭐냐면 자라가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그건 제 사견이 아니요. 눈만 껌뻑껌뻑하는 분이 계세요. 뭐 확인시켜드릴까? 네, 확인해봐. 오랜만에 성경 한국 사람 확인해봐라. 에베소 4장 13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13페이지가 되겠네요. Ephesians chapter 3 verse 4 verse 13. 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 한다는 거? 이룬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범사에 누구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그는 머리는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끝까지 뭐가 되는 거야? 자라는 자들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자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유다 백성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면은 누구같이 되면 그리스도같이 돼버려요. 빌립보 3장 20절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한 120년 살다 흙으로 갈 이 낮은 몸 있잖아요.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와 같이 뭐가 그냥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차야민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가?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있는 곳에는 자유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안절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같이 뭐하는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처럼은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쫙 투관시 피그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휘어지는 빛의 몸으로 비워내버려요. 그렇게 뭐가 된다는 거야? 유다 백성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뭐냐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사자새끼가 크면 누구같이 된 거예요? 사자같이 된다고 성경에 다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다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20억의 기독교인은 지금 알고 있다? 아무도 몰라요. 소시의 실론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한번 가봅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리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려 하니까 유다 백성은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암사자 숫자자가 밀리면 왕이잖아요. 그와 같이 유다 백성은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호레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 억만 번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수억만 번 읽어봐도 뭔 뜻인지 몰라요. 그냥 검정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홀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구식 결혼할 때 보면 홀기라는 거 있어요. 결혼식 날 주인공은 누구요? 신랑 신부인데 신랑 신부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구요? 맞아요. 주례사예요. 주례사가 홀기라는 걸 들고서 신부 뭐해? 입장해야 되는 거. 신랑 뭐 하는 거? 신부 배려면 뭐 하는 거?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홀기요. 홀은 누가 가지냐면 왕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유다 백성으로서 이방에 왕비가 된 자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 왕비가 있었는데 구약에서 그게 누구야? 마지도 에스도 왕이 있었어요. 에스도 왕비가. 하만의 계교로 유다 백성이 전부 멸절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도 왕비가 금식을 하고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있는데 왕의 부름이 없이 그냥 왕 앞으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궁수들이 쏴서 그냥 사살을 해버려요. 근데 하루는 에스도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하만의 계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구해내려고 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왕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이 금호를 갖다가 쫙 내밀어 가지고서 그 에스도 왕비를 인도해 가지고 어떻게 여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자처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소원이 있거든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대의 소원은 내가 이 땅을 반이라도 뚝 떼서 나눠줄 수 있겠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가지고서 유다 백성을 모르드게를 목매달라 했던 그 교시대에 누가 만나 하만이 목매달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금호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아하수로 누가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만이 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 족속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전부 쳐서 파버리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전부 뭐냐면 멸절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하게 불러거렸던 자들이 이 모압 족속들이요. 오늘날 유다 백성이 천성문으로 가는데 악랄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영적인 다 모압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뭐냐면 쳐서 다 직멸시켜버려요. 누가요? 홀에 사는 자가. 홀이 유다를 떠나자냐며 이 말씀은 이 홀이 뭐가 되는가? 누굴 지켜준다는가? 유다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 그 7이자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자니까 이 홀은 뭐인가? 홀의 사명자는 뭐가 7이자가 되는 거지. 뭘 가지고 유다 백성을 지켜주냐면 지팡이 가지고 있어. 그때는 60대 그 지팡이 가지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서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가 푹 터쳐패니까 갈라지는 거지. 그 지팡이가 60대 그 지팡이가 아니야.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킹 데이빗을 안위하여 전절남에 삽니다. 킹 데이빗은 육신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울을 피해가지고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있었지만은 주의 지팡이가 킹 데이빗의 생명을 보존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이리저리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다윗 왕 보호해줬어요. 뭐가 보호해줬어요? 맞아, 이동노석 원사님 말씀이래. 하나님의 말씀이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생명을 보존했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뭐냐면 말씀. 지팡이는 지도자를 또 생겨져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 그랬어요? 안위하신다는 얘기 뭐가 하는가? 안전하게 뭐한다는가? 유다 백성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허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까 허리 유다 백성을 실로가 올 때까지 뭐는가 떠나지 않고 지켜준다는 얘기요. 그 옛날 그 관성경에 보면 실로하고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렁이 같이. 성경에서 한 줄 쭉 끈 거는 요건 인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줄 끈 게 있어요. 요거는 지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실까 때 실로 하면서 꼬불꼬불한 거 요거는 영령을 상징해요. 이것도 지금 전세 기독교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실로가 오실까지 호리 유다를 지켜주는데 요 실로가 오늘날 25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몰라요. 자식이 있는데 군대까지 갔다 왔어. 20대 중반에 됐는데 자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머리만 굵적굵적하고 있어. 그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네? 맞아요. 남의 정신이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계시록이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고 했냐면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워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25개 기독교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령이 실로인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으로 내가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한 것을 인하여 내가 행한 것을 너희는 가서 보거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둔 처소가 뭐라는가? 그게 실로란 말이요. 처소는 집이요.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태를 열어주지 않아가지고서 하나님께 소원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요. 낳기도 전에 소원한 거요. 자식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해가지고서 사무엘이가 졌던 후에 실로 곧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서 한나가 자기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갖다가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로는 하나님의 뭐가 된가? 이름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 52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아느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착각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같이 착각을 오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기 때문에.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자고 그렇죠. 예레미야 7장 12절이 1061페이지가 되겠네요. 예레미야 7장 12절 Jeremiah chapter 7 verse 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가 뭐라는 말씀이야? 실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라는 말씀이야? 실로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소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을 둔 처소니까는 홍길동이는
누구 집으로 가요? 홍길동이라는 팻말이 있는 집으로 가지 갑돌이네 집으로 결단코 홍길동은 가지 않아요. 자기 팻말 있는 데로 가지. 이와 같은 이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가? 지명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예, 맞아요. 영명이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해가지고서 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랬다가 정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 19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갖고 애굽인의 마음이 뭐하는가? 노그리라고 했어요. 애굽은 육신적인 미를 냈을 때 있는 중동에는 애굽이 아니요. 이사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며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서 이 세상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빠른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데 하나님도 빠른 구름을 타고 이 지구상에 재림했어요.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사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뭐하는가? 자약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 4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크고 뭐냐? 강한 자로 임하는 거예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고 상급과 보응이 그 얘기 있는 거예요. 상급을 한 자들은 상을 주고 하늘에 들쳐버린 자들은 그냥 심판의 앞을 보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근데 여호와가 오는데 구속자가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은 시온으로 오시게 됐어요. 시온으로. 저 중동에 있는 시온이 아니었대요. 진리를 성읍으로 곳이 시온이요.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렸어요.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곳이 영적인 뭐가 되는 거? 이게 예루살렘이고 그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온으로 임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시편 134편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럼 시온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뭘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만해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 영생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뭐 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요. 그리스도의 영광 몸의 형체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변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호리 이다를 떠나지 않으며 칠이자 이파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한다고 한절로 매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유다 백성이요. 그 성경은 너희들이 유다 백성이 되려면 이러한 일은 하지 말거라라고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해놨어요. 스가랴 8장 15절에 보면 유다 백성은 항상 뭐냐면 진실을 말해요. 유다에게.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알고 자기가 들은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봐가지고 맞지 않으면 그건 진실이 아니요. 근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알리신 바 됐다 그랬으니까 유다 백성은 그 입에서 전부 뭐만 나와요? 진리만 쏟아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며 남을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치 않아요. 항상 유다 백성은 말인가?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5장 15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시온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진리의 성읍에 있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아주 그냥 바닥바닥 고집을 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애굽은 뭐라 해서 세상이라고 했잖아. 세상으로 도망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가지고 전부 도록을 시켜버려요. 애굽으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얼른 세상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데 그만 좋다면서 세상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요. 이 세상은 유다 백성에게 백해무익해요. 이사야 30장 10절,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뭐하니까 무익하니라. 애굽은 가만히 앉은 기생 뭐냐면 라합이라서 라합.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면 애굽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다 백성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가 떨었어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서 걸으면 그게 제 걸음이 되겠냐고 지게를 찌는데 힘을 붙여가지고 지팡이에 의지하는데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일어나면 어떻게 된가? 그냥 곤두박질 치지. 인생이 뭐가 되는 거야? 패가 망신한다는 곤두박질 친다는 거요. 진리의 성립이 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엄청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재물을 가지고서 추수해가지고 다시 이거 시원으로 들어오겠대. 그건 누구 생각이요? 지가 애굽으로 도망갔으면은 칼과 연병이 따라가지고 되는 일이 없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무슨 뭐 부귀영화라고 나중에 뭐를 해기는 그건 누구 생각이요? 맞아, 이 동네에서 지 생각이래. 시편 한번 보고 나갈까? 시편 15편을 만나 가봤어요. 유다 백성 행할 길까지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놨어요. 시편 15편 1절 한번 가본다. 810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장막 여기 세우는 것에 따라 입장하는 거야.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하며 정직한가 유다 백성은 공의를 일사하며 공의로워요. 의로워요. 사람은 차등을 두잖아요. 11조 억만금 갖다 바쳐도 하나님 말씀 깨우치지 못하면 쳐다도 안 봐요. 똑같이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실하며 그 혀로 참소치 하냐고 그 보되게 악을 행치 하냐며 그 이웃을 회방치 하냐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 망령된 자. 자 보세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지멋대로면서 성경을 부정을 해보기서 전부 멸시한단 말, 천대한단 말이에요. 영이 간 거야, 맛이 간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가 되는가? 멸시 천대해버리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자들을 아주 존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으며 별리로 대금치 하며 자, 그래서 돈 주고서 이자놀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하냐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 한 120년 살다 가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 영원히 살든지 살아야지 영영이 요동치 않들지 말든지 헷갈리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시편 24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킹 데이빗을 빙자해가지고 유다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있잖아. 유다 백성 원수가 있었잖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 기름을 받는다면 요한에서 2장 20절 하면 하나님의 깊은 거 다 통달해요. 모든 거 다 알아요. 그걸 유다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뭐 하는 거야? 맞아요. 인자심이 영영이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려면은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거할 거 아니요.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주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증거들을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예수에 대한 증거, 성경을 확실히 받아 유다 백성으로는 짐받아 창세후 전무후무한 계시록에 관련할 때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보호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